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를 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또 내다보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보고 살피십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는 두로왕과 마귀와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력들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스라엘 족속,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12절에도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10절에서도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할 때 첫째로 과거의 의인이라도 현재에 범죄하면 징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믿고 의를 행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적으로 범죄를 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징벌이다. 자, 12절 말씀이에요.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이미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의인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범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범죄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근데 현재적으로 범죄할 뿐만 아니라 회개를 아니하는 거예요. 과거에 의인이었는데도,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도. 그래서 12절 또 하반절에 보면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뭐라 하셨습니까?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13절 읽어보세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자 보세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잘 믿고 의롭게 행했어도 현재적으로 범죄하고 회개치 않고 나간다면은 그 사람은 징벌을 받게 된다. 또 1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지옥 멸망은 안 당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 두로와 마귀와 불신현 세상은 지옥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을 행했으니까 의인이라 칭호를 받은 거죠. 근데 현재적으로 범죄하고 나간다. 그러면은 13절을 다시 보면은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믿고 내가 그동안 잘 믿었으니까 예?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과거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천국에까지 기억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징벌 받는데 현재적으로 잘못해서 징벌 받는데 과거에 잘한 것 때문에 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과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했으면 그거는 그대로 이미 그때 당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칫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범죄를 하고 나가니까 현재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벌받는데 과거에 잘했던 것이 기억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면받는 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13절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나라에까지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잘 믿은 거는 잘 믿은 것대로 하늘나라에 그때 당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현재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범죄할 때에 과거에 잘한 것 때문에 현재적으로 잘못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단 현재적으로도 회개를 한다면 사함 받지요. 현재적으로도 회개를 한다면. 근데 현재적으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과거의 악인이라도 현재의 의를 행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과거에 뭐라도요? 악인, 과거의 악인.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악인이라고 이미 낙인이 찍혔겠습니까? 자, 12절 중반절을 보면은 처음부터요.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과거에 아무리 악을 행했어도 어제까지 안타깝게 악을 행했어도 오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징벌을 면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14절부터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은 너는 죽으리라 그렇게 선언을 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소한 작은 잘질구레한 그런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악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죽음을 당해야 될 그런 악을 행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회개를 하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넌 죽어야 된다, 넌 징벌받아 죽어야 된다 선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저당물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요나, 니느웨잖아요. 그 니느웨.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정도로 그때까지는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지은 억만 가지 죄악 다 사함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회개하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뻔뻔한 놈, 벼룩도 낯짝했지 이제 죽게 되니까 그런 소리 하냐? 아니고 거기에 조금도 망설이거나 거리낌 없이 책망이 없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민족적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 년 됐습니까?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12년 사로잡혀 간지 지금 어디로 사로잡혀 갔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지 12째 해, 12년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그 도망하는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읽어보시자고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함으로 70년간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한 것을 누차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역적이요. 그것이 선지자냐?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얼마나 여러 번 힘을 썼습니까? 자, 예레미야서 25장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부터 보면은요.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들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래서 70년간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또 27장, 지금 에레미야서 27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보면은 그 전에도 다 읽어야 더 이해가 되는데요. 그 이제 집에 가서 읽어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럼 이때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걸 말씀했고 또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참 좋은 하나님이 어찌 70년간이나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기로서니 70년간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한단 말이냐? 2년이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다. 지금 27장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읍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다. 2년이면 돌아온다. 다시 28장 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보면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것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전하는 바벨론 70년 노예 생활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에레미야에게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고 끌고 다녀라. 이렇게라도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살 수 있다. 그러나 민족적 감정은 뭡니까? 철원 역적 같은 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기로서니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적 감정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냐 거짓 선지자 2년 안에 돌아오니까 민족적 감정이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자,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냐를 섬기면서 하나냐를 참선지자라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하나냐가 어떻게까지 했는거니? 에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뺏어 가지고 콱 꺾어서 내버리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바벨론에서 자 지금 27장 10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27장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듣기 좋죠? 민족적 감정은 하나냐. 얼마나 또 실감나게 합니까? 에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뺏어가지고는 콱 꺾어내버리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하나냐도 그러잖아요. 11절 다시 읽어보시라고요. 예레미야 28장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누구 말을 따라가겠느냐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예레미야 28장
15절부터입니다. 28장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저도 급사 당하기 싫어서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전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33장 본문을 보면은요. 에스겔 21절에 벌써 사로잡힌 지 몇 년 됐습니까? 12해 됐다 그거예요. 2년이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 아직도 그 민족적 감정은 어떻게 하느냐? 23절 2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수가 얼마나 더 많냐. 그러니까 더욱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민족적 감동은 그거예요. 아직도 12년이니까 몇 년 남았죠? 58년. 아직도 58년 까마득한 노예 생활해야 되는데 민족적 감정은 뭡니까?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 자손 아니냐?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 후손으로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땅이 회복된다. 앞으로 무슨 58년간이나 가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백성이지만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현실의 세상을 어찌할 수 없이 국가에 속하고 민족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그 민족적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민족적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했는데 하나냐도 즉사당하고 거기에 또 그 말을 듣고 좋다고 하면서 따라간 사람들도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넷째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의 의를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그거 내세우지 말고 그것 때문에 현재적으로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합리화시키지 말고 과거에 어제까지 악인이라고 낙인이 찍혔어도 오늘 그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현재의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